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역대하 이야기는 다윗에서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솔로몬이 어떻게 성취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에 역대하에서 등장하는 솔로몬은 굉장히 이 부정적인 면들이 다 제거가 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하에서 결국에 주제로 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신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이신데,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함을 계속해서 보여주게 되겠죠.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신실한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겁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여기서 이 온 이스라엘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한마디로 말해서 솔로몬 혼자서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약속의 당사자로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에 대한 증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이 기브온 산당으로 간 이유는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약속하셨던 것들에 대한 증거물들이 하나씩 소개가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을 솔로몬에게 성취하시는 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윗이 이 기럇여아림으로부터 올리는 이 과정들,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그 터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에서도 이 다윗의 실수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실행하신다라고 하는 측면이 계속 강조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장면에서도 이 놋제단과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었다,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갔다, 이런 이 반복적인 표현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지금 이스라엘의 온 회중, 그리고 이 솔로몬이 지금 이 언약 앞에, 언약을 실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아가서 자신들이 신실하지 못하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실현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브살렐의 이 등장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결국에는 이 브살렐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브살렐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혜를 얻고, 그리고 이 놋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이 다양한 기구들을 만드는 일에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지혜를 통하여서 이 성전 건축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의 실행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장치로 부살렐이 다시 한번 언급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호와 앞 곧 회막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1000마리를 단번에 드리게 되면은 그 부강함, 이 국가적인 어떤 이 힘,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희생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힘과 능력은 전무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를 아주 강력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라고 그렇게 질문하세요. 그러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이렇게 다윗에게 베푸신 이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 언약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이 언약의 실행자로서 주님께서 일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거죠.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이제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해서 성취해달라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우리가 두 가지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집을 건설하게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죠.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주님의 그 성전을 짓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은 가문을 통하여서 이 집을 짓게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이 역사가 성전 건축과 가문을 이제 이루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 두 가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굳게 해달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어지는 본문에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강조점을 갖게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가문의 측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양떼들을 잘 다스리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 지혜와 지식을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물론 이제 이 성전을 짓는 것에도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고 이 가문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로서 잘 관리할 수 있는 목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 지혜와 지식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제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주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제가를 받은 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모습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
형제 뽕나무 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서 산 것이고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마병을 모으는 것 그리고 또 말들을 사고 병거를 사는 것 이런 행위들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들이었어요. 이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솔로몬이 그 금지에 대한 명령을 깨뜨리고 범죄했다 이런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강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이게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이 강함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건데 그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힘이 쏟아져 들어가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준비하는 일, 이것을 건축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적인 능력, 이 방비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갖추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에 이런 강력한 군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것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 주님께서 그렇게 강함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햇사람들 뭐 애굽에서 사들인 것들 아람 왕들 뭐 이런 데에서 이 사고 파는 이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고 그리고 영향력 측면에서도 준비가 되고 이 강력한 군사력을 통해서 이 국가적인 역량을 충분히 끌어올리면서 성전 준비가 차곡차곡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이 언약의 성취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렇게 성취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그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시고 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참 성전으로서의 그 기능을 완성하신 것이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집을 가문을 통하여서 세우겠다라고 하셨던 그 측면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완성된 언약이 바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다윗으로부터 신실하게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도 신실하게 완성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놀랍게 성취되고 완성될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언약에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 완전한 은혜의 언약이 완성됨을 속히 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행하시기를 바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